자, 우리가 뭐가 더 먼저일까? 뭐 원조집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먼저야 뭐 서로 싸울 텐데 그때 흔히 쓰는 표현이 그럽니다.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봤어요? 본 것처럼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을 먼저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은 늘 논쟁거리가 되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한번 외교적으로 분쟁이 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싸운 혹은 갈등하는 이유가 누가 파스타의 원조냐 그거 가지고 싸웠대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프랑스가 가소로운 거죠. 야, 우리가 파스타의 원조야. 근데 프랑스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던 거예요. 우리도 파스타의 원조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진 적도 있었대요. 예, 그러니 뭐가 먼저냐? 이건 언제나 논쟁의 여지가 있겠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실상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리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시간적 순서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 맞아요. 믿음이 먼저지요. 우리의 행동은 그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은혜와 믿음 중에서는 뭐가 먼저일까요? 은혜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은혜와 믿음 중에는 뭐가 먼저예요?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먼저인데요. 네, 실상 자주 헷갈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일단 행위는 물 건너갔고요. 앞에 있는 것 두 개 살펴보면 은혜와 믿음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은혜가 먼저고 뒤따라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재미가 들렸어요. 예,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은혜가 마치 기관차처럼 앞에 이끌고 가고 뒤에 믿음과 순종이 뒤따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객차가 스스로 달리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은혜라는 기관차가 끌고 가야만 그 뒤에 믿음과 행함이 따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종종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런 착각이죠. 내가 뭘 더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빨리 버리세요.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모든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낸다고 하는 식의 생각들은 실상 귀신에게나 통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귀신에게나 통하는 일이고 하나님께는 그런 식으로 믿음이란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나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또 그에 대한 순종도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이를 좀 헛갈리지 않으려고 하면 한 가지 질문을 더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더 먼저일까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일까요? 네. 자, 이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실은 하나님 먼저지 우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고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냐 신이 먼저냐 이렇게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지. 왜? 우리가 신을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먼저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정하시고 때가 돼서 뜻대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에 앞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나 율법을 가졌다고 의수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야, 니들이 할례 받았다고 또는 뭐 율법을 행했다고 말이지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는 특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할례나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못 박아 얘기했지요.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야,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 그렇다고 하면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것은 구원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실상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더 그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이고요. 좀 더 이것을 더 크게 확장해 보면, 영원 구원만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만 누리는 구원이 아니고요, 거기는 뭐 여자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도 못 들어가고 죄인도 못 들어가고 오직 유대인 남자만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아니다 그 말이죠.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구원이 주어지는데, 그건 결국 뭡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부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흠모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을 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할례나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요, 그것이 율법을 잘 지켰거나 혹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과 이 모든 은혜가 마땅하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할례와 율법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훨씬 뒤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부르시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이방 사람과 같았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셀 수 없는 자손을 줄 거야. 땅도 줄게. 그러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 포기하고 이 말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내가 가라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지금도 내가 살던 자리를 정리해서 이민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그 당시에 정말로 집도 절도 없는, 아무것도 연고가 없는 그런 가나안 땅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서 말입니다, 이주한다? 여러분, 이것은 실상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까 배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화물로 보내버리고 휙 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 당시에는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뭘 믿고 가겠어요? 예?
나이가 늙어서 말입니다. 이제는 점점 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무슨 셀 수 없는 자손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 땅 준다고 말씀하긴 하셨는데 말이죠.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겁니다. 다 좋은데요, 목사님, 하나님, 그러면 일단 땅 문서 놓고 얘기합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땅 문서를 놓고 얘기합시다. 내가 어디로 갈 줄 알고 그 문서를 주셔야 가서 봤지?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니까 썩물로 가거라? 내가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떠나라? 에이, 그건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던 것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땅 문서를 받고 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약속을 따라서 그곳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합니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 삶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 얘기죠.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다.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또 부르심이 없었다고 하면 실상 우리의 믿는 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공에 다 흩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실함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은 다 착각이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요? 성경은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십자가가 아예 없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예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뜻을 이루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이 먼저 와야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이전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고, 우리의 믿음 이전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반응하고 순종할 뿐이다. 그러니 은혜 없이는 믿음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의사가 말이죠, 그를 진찰해 보더니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죠. 환자분, 이제 더는 손 쓸 수가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 이제는 쓸 수 있는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봤는데 다 이제는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겨서 약효가 없어요. 점점 병원도 악화되어 가는 거지요. 그러니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지만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약이 있긴 해요. 아직 임상 실험이 끝나지 않아서 사람에게 쓰기는 참 어려운 약이긴 한데 그래도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소개해서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상태가 어떤데 말이지 약효가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 약을 나한테 권한다고 여러분 승질 내시겠어요?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내게 남은 것이 그밖에 없다고 하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일단 그 약에 나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약이 잘 들을지 안 들을진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것 가운데서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잡아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하물며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해요. 신실한 분이라고 해요.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어질 만한 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에 앞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 갈 수 있어.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 너희도 자랑할 게 없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본래적인 진리에 따르면 은혜가 먼저여서 그 은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로 받은 보수 혹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수고의 대가로 보수를 받습니다. 그 보수를 받아들고 아유 선물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땀 흘려서 죽어라 이래서 말입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받았으니까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로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죄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왜? 온전치 못해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유대인들은 그걸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자랑할 게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율법이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뭡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선물의 의미지요. 당연한 것이나 마땅히 누릴 권리로서가 아니라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호의로 주어지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언감생심 어디를 넘봐. 그래, 넘볼 수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다고요. 쳐다볼 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선물이에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죄인이어서 심판이 마땅함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지요. 이것을 잘 가르쳐 주신 비유가요. 주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지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제 보통 모여 있는 곳이겠죠. 포도원 주인 나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 데려가서 우리 농장 가서 일하세요 들여 보냈어요. 또 말씀 보니까 말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에도 나가 보니까 여전히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힘이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겠고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누군가 갖다 쓰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사람들에서 그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오늘 하루도 공쳤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하루 공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렀어요. 1시간 남았는데 내 농장 가서 일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하루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과 그리고 1시간 와서 일한 오후에 들어온 사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서 일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보니까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이고요, 불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일해?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요, 세상의 어떤 공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요. 비유 속의 주인은 불공평한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받을 임금 가운데서 일부를 떼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떼서 늦게 온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 남의 것을 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불공정하다, 악덕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보니까요, 그들은 약속한 대로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채워준 거예요. 주인이 자기 것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건 주인이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은혜로 더 얹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인이 여전히 그래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만약에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이 아니고요, 해가 저무는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날 불러주지 않아서 그 주인이 겨우 나를 불러줘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받을 몫을 내가 알아요. 하루를 다 채우지 못했고 겨우 1시간 일했으니까 받는 것도 쥐꼬리만큼 받겠지, 그냥 이거 가지고 내일 아침거리는 좀 준비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주인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잠깐만요, 주인님, 이거 말이죠, 왜 더 주는 겁니까? 기분 나쁘게 싫이? 내가 일할 만큼 갖고 갈게요.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 처지를 알아서 주인이 자기 것을 좀 더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감사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일한 것을 내가 아니까 이런 나에게 하루 품삯을 다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때거리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감사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복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복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당치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이제는 바울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유대인에게 할례는 되게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대신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심지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지 니네 아버지가 아닌 거야. 우리 조상이지 니네 조상이 아닌 거야. 왜? 너희는 이방 사람이었잖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너희는 이방 사람이잖아. 하지만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것 때문에.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생각을 좀 바꿔봐라. 왜?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잖아.
그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응답했잖아. 그래서 그가 이제는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초대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의미를 바꿔버리죠. 자,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그가 의롭다는 이야기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제가 좀 재미 들렸어요. 자, 은혜가 앞에 있고요. 그 뒤로 믿음이 있고 그 뒤로 할례가 있고 저 끝에 율법이 있어요. 굳이 순서를 매기자 하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와 율법 이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훗날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보다는 할례보다는 또는 율법보다는 은혜가 앞에 놓여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지금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유대인 조상 맞지.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가 이방인이었을 때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혈통을 이어가서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부름받아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한 그런 사람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상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의 이름에도 드러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본래 이름. 세자가잖아요. 네자가 아니라 세자예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이 아브람의 뜻이 뭘까요? 아브람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아버지. 상당히 뭔가 좀 이렇게 권위 있는 그런 이름 같잖아요. 지극히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다른 말로 바꾸면 천하 만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그 이름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담아 놓으신 거죠.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유대인만 받는 복이 아니고 내 후손만 받는 복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얻을 복을 내가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그 복도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지요. 모든 이들, 믿음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이해한 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유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이미 가르쳤습니다. 야, 율법 가졌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대단한 거지. 율법 가진 것만은 너희가 무슨 특별한 뭐가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야,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렇게 떠들지 마, 자랑하지 마. 왜? 하나님은 발길에 채이는 이 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유대인이 주장하는 혈통의 특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방 사람을 불러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 것을 못 하실까요?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말입니다, 이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척해요. 죄인과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단정짓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죄의 진짜 의미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을 세울 때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 세울 때 평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신이 없어요? 평가해야지요. 이 사람이 그 일을 맡을 만한가? 그 일을 맡기에 인격이 온전한가? 그렇죠? 이 사람을 세워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가운데 덕이 되고 말입니다, 도움이 되고 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그럼 평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종종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무슨 평가야, 다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우 그렇게 남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 여러분, 평가와 정죄는 구분하셔야 돼요. 평가는 해야 돼요. 하지만 정죄는 하면 안 돼요. 정죄는 뭐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어서 그들을 배척하는 게 정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혼난 겁니다. 왜? 너희들은 이방 죄인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말입니다, 그렇게 죄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너희가 그들은 못 들어온다고 선을 긋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나 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너희가 지금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거다. 그런 여러분들,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된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말이죠, 작정을 해요. 제 재산 절반은 하나 드릴게요. 가난한 사람들이 쓰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내가 쳐서 갚아줄게요,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뭐예요? 너도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 왜? 그때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신 거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만민이 누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나누길 싫어해서 자기만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뭘 몰라요?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아니 내가 그것을 쟁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마치 내 자격으로 된 것인 양 내가 스스로 교만해지지는 않았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까? 은혜가 오늘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일까? 여러분들,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은혜가 이끄는 믿음은 겸손해요.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유대인처럼 누군가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이끄는 믿음은 겸손해요. 은혜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온유해져요. 왜? 주님 닮아가거든요. 자기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말입니다.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너희들은 안 되고 난 돼.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앞에서 타인을 존중하지요. 특별히 약자 앞에서 함부로 굴지 않습니다. 그를 존중해요. 은혜가 이끄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순종하게 만들지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깊이 인정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누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차별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도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가족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과 이방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고자 우리에게 사명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믿음은 무엇이 끌고 갈까? 나 스스로가 내 행위를 앞세우고 종교적인 경건과 의의를 앞세워서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앞에 내놓고 있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자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아니면 아유, 저 쓸모없는 것들, 니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겠구나, 아예 선거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천국문을 닫아놓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행동하세요. 그 은혜가 뭔데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니 나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통로로서 내가 쓰임받아야 할 텐데 과연 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쓰임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여러분들의 의의를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건의 모양, 그게 뭐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맞이해 주신 것처럼 나 역시도 그들을 맞이하려고 할 때 결국 거기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2026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은혜 안에 살지요.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살아요.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까? 난 오늘도 그 은혜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깊이 돌아보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은혜에 이끌려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